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 이 중에서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먹으니 담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14절 읽겠습니다. 그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근엄과 우매함이니 다 함께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존경하는 그런 지도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정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가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을 사랑하는 지혜롭고 강력한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창조 질서를 붙잡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도자와 정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믿는 자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주로 그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신 후에 갈릴리 서북쪽인 게네사렛 지방으로 가셨어요. 거기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들을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정결에 관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논쟁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2절을 시작. 그의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부정한 손의 원어는 보통의 일상의라는 뜻입니다. 그냥 보통의 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문제 삼은 건 뭐냐면 유대인들의 손은 구별된 손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랑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교만이고 종교적 아집이었습니다. 그들은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을 수 없다 말했습니다. 성경에 어디에 음식을 반드시 먹을 때에는 손을 씻으라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이 만든 거예요. 다만 성경에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가기 전에 몸을 씻으라는 말씀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시장에서 돌아오면 물을 뿌려야 된다 말했어요. 물을 뿌리는 건 목욕하는 겁니다. 시장에 온갖 구별되지 못한 더러운 것들이 있으니까 들어오면 몸을 깨끗이 씻어라. 그리고 녹그릇, 주발, 모든 그릇들도 다 씻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항의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묻다라는 말은요, 원어로 신문하다는 뜻이에요. 형사가 범죄자를 신문할 때 하는 그 단어입니다. 아주 무례하고 교만한 것이죠.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미드라시를 얘기하는데 고대 율법을 주석한 거예요. 그걸 미드라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귀국을 하면서 더 자기들이 성결해야 되겠다. 더 율법을 잘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구전율법을 추가합니다. 미드라시에다 구전율법을 추가하죠. 이걸 미시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일상생활 중에 지켜야 할 그 법칙들을 다 이렇게 또 모읍니다. 이것을 게마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미시나와 게마라를 합치면 이것이 바로 탈무드입니다. 이들이 이것을 주장한 것이죠. 사람들의 전통을 주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순수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다가 사람들의 전통을 덧붙인 겁니다. 전통과 전통주의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전통은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례식을 한다든지 성찬식을 한다든지 아주 좋은 전통입니다. 그러나 전통주의는 배격해야 합니다. 전통주의는 율법주의인데 인간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 수준으로 높이는 겁니다. 인간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이 같다는 거예요. 미국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도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성이 바지를 입으면 안 된다. 그리고 춤을 추어서는 안 된다. 극장에 가지 마라. 이런 그 이야기들을 한 거예요. 남자들이 머리를 길러서는 안 된다. 음주 안 된다. 이렇게 그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종교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할 것에 대해서 목록을 리스트하기 시작하면은 규칙만 따르고 하나님의 마음은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전통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 것인가, 잘못된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입각한 신앙은 다르죠.
이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말씀에 입각한 신앙이 아니라 내려오는 전통과 인습에 의해서 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에 처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가지고 그런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않고 먼저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의 행동 습관, 그런 거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생활 격식, 의식, 이런 거에만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예를 드셨는데, 고르반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는 뜻이에요. 헌금이든 어떤 재화든 고르반 이렇게 외치면 이거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손댈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없고 심지어 부모님에게도 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고르반이라고 불렀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고 자기가 마음대로 그 재화를 쓸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결국 인간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을 어기도록 그들에게 허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했던 잘못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 중요하냐. 여러분,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15절에서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서 나오는 것은 인간의 도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말하는 것이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죄악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돼서 뒤로 나가기 때문에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음식이 마음을 더럽힐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더러운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가만히 있을 때에 선한 생각을 많이 합니까? 악한 생각을 많이 합니까?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소금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인간이 더러운 것은 마음이 더럽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을 나열한 것이죠. 음란은 매음, 간통, 간음을 포함한 성적 부족입니다. 도둑질, 살인, 간음, 그리고 탐욕, 이런 것들은 십계명에서 금하게 하신 말씀이죠. 질투는 문자적으로 보면 악한 죄입니다. 악한 눈이죠. 비방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신성모독이죠. 교만은 열등감의 표현입니다. 우매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이 더러운 것들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갈등이 있고 그리고 불행하고 나라와 민족 간의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이런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소록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삭제해버렸나요? 처음에는 좋게 만났다가 나중에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그런 사람의 숫자는 늘어나죠. 왜 그럴까요? 인간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마치 집안에서 발화한 작은 불과 같습니다. 집안의 작은 휴지통에 불이 났다고 쳐보죠. 근데 그것을 바라보고 저 불은 작은 불에 불과해. 집이 다 타는 것도 아닌데 놔두지. 이런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작은 휴지통에 난 불이 결국은 다 집을 삼키기 때문에 빠르게 가가지고 그거를 불을 끄죠. 가만 놔두면 집 전체가 불타버리기 때문입니다. 불은 만족을 몰라요. 불은 연기조차 피어오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처음에 지면은 이 작은 죄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결국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아요. 이것이 돌아다닙니다. 전염성이 있어요. 자기가 죄를 지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도록 자꾸 권합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죄는 결국 하나님과 분리를 가져오고 결국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도 불행할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불행과 고통 속에 빠지게 되죠. 마음속의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손이 죄를 지으면 손을 잘라라. 무섭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뽑아버려라. 차라리 눈이 뽑힌 상태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이 있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결정적으로 더럽게 하는 것은 손과 눈이 아니고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손이 죄를 지으면 잘라버리면 되지만 마음은 자를 수가 없는 겁니다. 얼굴이 더러우면 세수를 하지만 더러워진 마음을 어떻게 씻을 수 있냐는 거예요. 외모를 치장하고 집을 깨끗이 청소해도 더러운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지워지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 죄책감은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된 것이고 결국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며 나 자신을 불행하게 하고 이웃을 불행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 영원히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인간은 이 죄책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죄책감을 버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인간은 종교에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와 똑같아요. 인간이 마음속의 죄책감을 아주 오래전부터 버리기 위해서 종교에 귀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종교는 그렇게 말해요. 선행을 하십시오. 착한 일을 많이 하십시오. 많은 나쁜 죄를 졌으면 그거보다 더 많이 착한 일을 하면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어떤 종교는 많은 기도와 명상을 하게 되면 죄책감을 버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갔죠. 그리고 어떤 종교는 고통을 당해야 된다. 그래서 막 자기를 자학합니다.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종교를 통해 자기중심주의와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와 수행을 많이 한다고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종교는요, 겉만 청소할 뿐이지 더러운 내면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또 정치를 통해서 인간 속에 있는 죄책감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그렇게 됐나요? 그 탐욕과 그 죄악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사회주의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하죠. 많은 철학자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정치제도와 제도 개혁을 통해서 사회가 나아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갈등, 양극화, 이분화를 초래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영국의 작가이자 시인인 도로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전체주의 국가들의 짐승 같은 흉포함, 자본주의 사회에 못 말리는 이기주의와 탐욕은 더없이 충격적이었다. 현실은 그들이 믿어왔던 바와 정반대였다. 사회구조와 교육을 바로잡는다고 인간사회가 나아질 수 없다. 사회구조가 바뀌어도 인간의 악한 마음은 더 악화되었다. 정치로 인간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또 인간은 다른 방법으로 죄책감을 버리려고 그래요. 시대정신, 문화, 이런 것들로 죄책감을 떨쳐버리려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말해요. 선한 것은 누가 너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하는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사는 목적은 나의 갈망과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나는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다. 당신 자신에게 진실해라. 그래야 행복해진다. 끊임없이 말합니다. 노래 가사, 영화, 계속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어. 그런 권리는 없어. 도덕적 진리는 없고 도덕적 기준도 없는 거야. 선과 악은 바로 당신이 정하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 정말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오히려 더 인간은 외로워지고 끝없이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시대정신은 속삭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속삭이는 것 같아요. 당신이 깨끗해질 방법이 있습니다. 피부를 윤택하게 하십시오. 아름다워지면 됩니다. 눈을 크게 만드시고 쭈글쭈글한 피부를 피시고 늘어진 얼굴을 팽팽하게 하고 몸매를 날씬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런다고 행복해질까요? 아무리 성형수술을 해도 내면의 열등감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의 한 부분을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섰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쓴 것이죠.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진격한 여호수아가 아니라 바벨론 시대 때 같이 갔던 대제사장 이름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엄격한 정결의식을 치렀습니다. 속죄일 일주일 전에 대제사장은 집을 떠나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혼자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음식만 먹어요. 그리고 제사 지내기 전에 몸을 깨끗이 씻습니다. 그리고 흰 옷을 입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날에 또 자기 몸을 다 깨끗이 씻고 또 흰 옷을 입고 다른 제사장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은 자기가 또 몸을 다 깨끗이 씻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한 거죠. 그런데요, 스가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는 시각이죠. 배설물을 뒤집어 쓴 채로 성소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배설물을 뒤집어 썼으니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요. 그렇게 아무리 깨끗하게 노력을 하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더럽고 추하고 아주 악취가 나는 인간에 불과하다. 그거를 스가랴가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본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깨끗하게 보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속마음은 배설물로 가득 차다는 것이죠. 절망입니다. 자신의 더러움에 좌절한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스가랴서 3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먹기라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인간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이에 아름다운 옷을 입으리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설물을 뒤집어 쓴 인간에 불과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죄를 제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내 종 싹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예를 들으셨을까요? 여호수아는요, 예수와 여호수아, 이것은 다 같은 이름이에요. 아람어, 헬라어, 히브리어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더러운 마음을 깨끗게 하시려고 벌거벗기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 때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깨끗해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레위기 17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만이 허물과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괴롭혀온 극심한 열등감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남이 알지 못하는 심각한 죄가 계속적으로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을 깨끗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피곤하고 더 절망적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해줄 수 있는 것이죠. 큰 대양 바다에 잉크방울을 떨어뜨린다고 쳐봐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희석돼 버리고 아름다운 바다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우리 주님께 가까이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순식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요, 과거에 지은 죄를 다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도 씻어주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씻어주십니다. 이런 경험을 하신 분 있을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는데도 악한 생각을 하면서 더러운 생각을 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서도 더러운 생각이 들어요. 그 순간에 또 그것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 들면 또 깨끗하게 해주시고, 나쁜 생각이 들면 또 깨끗하게 해주시고, 내 안에 죽겠으면 또 깨끗하게 해주시고, 나의 모든 죄 지을 가능성조차도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정결함, 거룩함,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23절에 예수님은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외적인 지저분함이 아닙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속의 죄악이죠. 이런 죄들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솔직한 모습이죠. 공무원들과 공공기관의 비리, 고위공직자들의 성범죄,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 음란 동영상 유포 등 이로 헤아릴 수 없는 죄들이
저녁 뉴스에 계속 나옵니다. 죄들이 넘쳐나고 있죠. 고위공직자들은 청문회에 나와서 모른다로 일관하거나 비리의 초점을 흐리는 발언들만 쏟아냅니다. 대한민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의를 부르짖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모두 정권 말기에 범죄 사실이 드러나고 비리들이 드러나서 구속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바뀌었다고 깨끗해질 거야 라는 생각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과 제도와 시스템 그리고 과학으로도 결코 나라를 깨끗하게 할 수 없죠.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더럽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와 개인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영적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뭘까요? 사회 제도 시스템? 이것이 잘못돼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유황불로 멸망했어요. 여러분, 공평과 정의 그리고 공정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속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속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속사람이 바뀌는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교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바뀌고 변화된 성도들이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주류를 이룰 때에,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주류를 이룰 때에 비로소 대한민국은 정화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정량의 소금만 있어도 부패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속사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개인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속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온다 라는 말씀의 깊은 뜻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허물과 죄를 씻을 수 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허물과 죄를 씻을 수 있다. 저는 오늘 예배 시간이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 마음속에 걸려서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죄책감을 해결하는 복된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그 더럽고 추악한 죄들, 그리고 부끄러운 일들, 열등감들, 낮은 자존감들,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보혈을 지나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너를 지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더러움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주의와 죄를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랫동안 나를 괴롭혀온 죄책감을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열등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존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추악한 죄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주의와 죄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만이 알고 있는 숨어있는 죄악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두 투설하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에 사회 제도의 개혁과 정책이 나라를 바꿀 수 없습니다. 깨끗게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일이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속사람이 바뀌어야 더러움을 씻고 새롭게 됨을 믿습니다. 이 나라에 성령으로 변화된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사람이 바뀌어 나라가 변하고 공동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회제도와 개혁과 정책이 나라를 바꿀 수 없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일이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속사람이 바뀌어야 더러움을 씻고 새롭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의 성령으로 변화된 수많은 성도들이 사회 곳곳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자기중심주의와 탐욕과 이 더러운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끊임없이 나를 괴롭혀온, 우리들을 괴롭혀온 그러한 죄책감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근심케 하며 우리를 죄책감에 빠지고 절망케 하고 좌절케 하는 이 더러운 악한 영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묶임을 얻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